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년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예수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중전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51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151장.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고 상고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이나 또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아마 성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전혀 뜻밖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또 모두가 이방인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로마 군대장관 백부장이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의 스로보네게 여인입니다. 예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이 스로보네가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구하는 소원까지 이루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목회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나 또 겉으로 보이는 열심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 사람은 목사니까, 또 저 사람은 장로니까, 권사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참 믿음이 있겠지. 실상 믿음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근데 실제 그의 삶이나 그 처세를 보면 또 교회 섬기는 모습을 보면 내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전혀 뜻밖의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참 믿음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이 다르다,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에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마가는 이 여인을 소개하기를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를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부른 것을 봅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만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알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를 메시아로 주로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한 귀신을 쫓아내며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도 알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믿었다는 사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필라델피아 미랄 이 장애자 선교를 후원도 하고 또 돕고 있는데
장애자 사역의 세 가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전도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미주뿐만 아니고 지금 이 미랄이 세계에 펴져서 세계 장애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봉사, 장애자를 돕고 섬깁니다. 장애자 학교를 열어서 가르치고 또 그들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일이 계몽입니다. 무엇을 계몽하는가 하면 장애인을 이해하고 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 이재철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것은 장애자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잘 대해줘야 할 사람들이 가족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장애자 사역의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인가 하면 장애자 가족들이라고 합니다. 참 의외지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 중에 이 장애자가 있다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밖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그래서 아예 집안에 가두어놓고 기릅니다. 집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빌랄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집 안에 있는 그 장애자들을 찾아내어서 사회적 도움을 받게 하고, 또한 장애를 수치로 여기는 가족들이나 장애자들을 경시하는 사람들을 계몽하는 일, 이것도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장애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이 장애자들을 경시하고 또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일.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이 장애뿐 아니라, 육신의 장애뿐 아니라 고질적인 병이나 이 문제들을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그 대가리기는 감추지요. 숨깁니다. 사람들이 알까봐.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뭐랍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제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 질러 외칩니다.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소리 질러 간구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동시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드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감추고 숨긴다고 덮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죄라도 드러내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어떤 죄라도 다 사함받습니다.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네, 죄를 드러내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은 이 여인처럼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솔직하게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죄, 숨긴 죄, 말 못할 고민거리, 또 고질적인 병, 나쁜 죄의 습관들, 마음의 깊은 상처들, 썬뿌리들, 울분과 아픔을 다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아뢰고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할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있어도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으로 끙끙 앓고 밤잠 이루면서도 고민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아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솔직하게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 그 과이어타임 모임이나 그 다음에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쉐어링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쉽게 오픈하고 자기 있는 걸 다 이렇게 나누는데, 이 한국 성도님들은 그 모임에 가서도 쉽게 마음을 오픈하지 않아요. 뭐 나누려고 해도 그건 비상식 것들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닫아놓고 근성근성으로 교제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두렵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제목도 이 퍼스널을 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정도예요. 어떤 문제,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구체적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실제 기도의 응답은 없는 겁니다. 하나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끼리는 정말 마음을 태워놓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야 문제를 제대로 알고 또 진정으로 기도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뿐 아니고 더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도 숨기는 것이 없어야 돼요. 다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깨뚫어 보시는 하나님께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사정을 아뢰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십니다. 대꾸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도 계속하여서 이 여인이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병을 고쳐주든지 아니면 쫓아버리든지 하시라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도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그 여인을 개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해도 좋습니다. 자기의 강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것도 정말 서러워 죽겠는데, 그런데 자기를 개 취급하고 모욕을 주니, 개라고 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당하며 심한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습니다. 이방인이라고. 그런데 주님만은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멸시하여도 그래도 주님만은 자기를 받아주고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강구하였는데도 예수님마저 나를 냉대하며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는데, 더 이상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 또 주님께 더 강구할 싶은 마음이 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시돼도 자존심이 상하면 이 참을 수가 없는데, 심지어 예수님께 이런 무시함과 모욕을 당한다고 한다면, 냉대를 당하고 거절당한다면,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냉대하며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더욱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27절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개보다 못한 죄인입니다. 옳습니다. 나를 무시하여도 좋습니다. 나를 경멸하여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를 거절하지 마시고 나에게 남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시고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의 병을 고쳐주소서. 더욱더 간절히 주께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28절에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유황에 고쳐주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 여인이 강구하였을 때 그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았었는가? 아예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뭐 개라고 불러가면서까지 그렇게 냉대하시고 거절하시면서 나중에야 그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기 때문입니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관심이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고 이방인에게는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어떤 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비록 기도 응답이 없어도 낙심치 않고 계속 기도하는가?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욕을 먹어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가를 보신 것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가. 저도 종종 이 사람들이 잘 믿다가 시험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자존심이 상하면 참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하나, 개무시당하고 욕먹었으면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나, 계속 교회를 봉사해야 되는가. 자존심이 상해도 억울해도 섭섭해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여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 마지막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의사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으면 의사에 가면 되죠. 이 귀신 들렸는데 악영이 그를 사로잡고 괴롭하는데 의사로 고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마저 거절하시면 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귀신들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딸의 생사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딸의 병을 치유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참지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딸을 살리는 일이면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 심정 아니겠어요?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좀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취급당해도 좋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이라도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자녀를 살리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병을 고쳐 주소서.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끈질기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이 강청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응하여지는 복을 주시고 그 딸을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참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주의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시험케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수록 자존심이 상해도 사람들이 나를 깡무시하여 더욱 주님께 매달리고 이 여인처럼 강청하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청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여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저희 가들이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다윗의 자손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께 그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귀신을 제어하며 쫓아내는 그 권세가 예수께 있음을 믿고 예수께 나와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며,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하나이다, 나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시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아직도 숨기고 감춘 죄들이 있습니까? 드러내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죄 씻음 받고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말 못할 고민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안에 있는 고질병이든지 죄의 악한 습관이든지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든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강청함으로 간구하여서 문제가 해결받고 병이 치료되고 내 모든 죄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얻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또한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할 때 우리를 시험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처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심지어 주님께서 나를 개취급하며 나를 냉대하려 한다 할지라도 더욱더 간절히 주께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참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